아바의 자녀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세 번째로 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물과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네가 못했니, 잘했니 그렇게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너는 몇 점짜리야, 너는 돈으로 어떤 가치가 있어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좀 크게 이야기합시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독생자이신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하나님 자녀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은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딱 한 구절에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근본이 사랑이십니다. 다른 많은 성품이 계시지만은 대단한 성품이 계시지만은 그 모든 성품보다 가장 탁월한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사랑 덩어리십니다. 근본이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 신앙에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 이걸 아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나 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무슨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너무나 좋고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지옥 가는 것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을 믿게 되고 만나는 줄 믿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미쳐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저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니까 1년 동안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이 들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초점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사실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실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내가 낙심된 자리라도, 나를 아무리 누가 정죄하고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압니다. 나를 알 때 그분을 더 알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아요. 나를 알면요, 하나님을 더 알아요. 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알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알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서로 만나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까? 전부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라도 다 알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내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바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빠의 자녀.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 아바의 체험. 아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의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정의를 능력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말씀을 많이 읽고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그런 정의가 아니고 우리에 대한 정의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의로 완전히 올해 한 해 바뀌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자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단한 사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줄 믿습니까? 이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대단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능력자고요. 나는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냐?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 나 요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아인 줄 믿습니까? 이걸 바꾸는 거예요. 올 한해 이 사실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속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잡아보니까 나의 정의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났든 내가 못났든요, 내가 하나님에서 살든 아니면 내 욕심으로 살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조건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12조 잘 내고 신앙사 열심히 해서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 어떤 조건이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실패할지라도 그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고요. 하나님 사랑은 늘 진실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은 늘 변함이 없는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투여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이 미워지면요, 아이고, 이 쪼다 같은 나. 그건 하나님이 나를 쪼다처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싫어요. 그건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 마귀 장난이죠.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전부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뭘 많이 가지고 내가 뭐 충성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대단한 가문이라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내 부족한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류가 있어요. 어떤 분류일까요? 가부와 고아.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그 연약한 자들에게 더 커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의 마음이라. 자녀를 품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지 맙시다. 이건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거기에 내가 더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더 거기에 내 지식과 내 노력을 더할 필요 없어요. 다만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뭘 애타게 원하시느냐?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애탐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나는 끊임없이 너를 사랑한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 정말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십자가의 그 피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죽지 맙시다. 기죽지 마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 그 모습 그대로 가면 돼요. 더 이상 외식할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뭔가 어떤 거칠게 할 필요 없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나의 아빠예요. 사랑 많으신 아버지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참된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아바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은요, 이제 내 스스로 살아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어린아이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삶으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낳은 사랑하는 부모에게 아이는 모든 것이 달려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 자기 모든 운명이 달려있는 거죠. 살아가는 거, 사는 거, 죽는 거 다 부모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하지요.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믿음이 되시고 영원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지혜와 노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모의 뜻을 따라가고 부모의 도움을 입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사랑을 알기에 담대하게 살아가며 날마다 부모가 주는 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존재가 어린아이이지 않습니까? 자녀의 삶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 죄는요, 우리 죄의 시작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뭔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죄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죄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제 당신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나는 당신의 자녀의 삶을 나는 싫어. 버릴 거야. 나는 스스로 살아가겠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아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는 필요 없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약된 삶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육신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은 자기가 책임집니다.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혜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이 제약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 독립된 삶.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령 죽으리라. 어떤 죽음? 영적인 죽음을 선포해버렸습니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는 삶.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임을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으로 살지 않습니다. 육으로 사는 것은 혼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삶은 뭐냐면 영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육신의 정욕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면서 자신을 책임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지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세상 문명이 발전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뭘 짓는 거예요? 성을 짓기 시작하면 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내.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문화가
확장되고 기구를 만들어내요. 음악을 만들어내고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내요.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문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이 땅의 삶의 모습, 하나님 없어도 돌아가도록 온갖 인간의 체제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험이라든지 저축을 만들고 물질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스스로 자기가 개척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인 줄 믿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거,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거, 자기를 오존하고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 육의 사람, 죄인된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거듭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은 뭘까요? 바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영적으로 회복돼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요. 나는 다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은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믿음이는 뭐라면 무엇입니까? 내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세상의 방법,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고 해결하는 사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똑똑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혼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인간의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삶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드리고 맡기고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회복입니다. 회복. 아람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아담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린아이 모습.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내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혼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살지 않아. 말씀과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지 않아요. 혼적인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육신의 생각, 다 망하는 생각이죠. 바로 이 제약된 삶, 여기에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는 길을 중단하고 돌아서는 것. 누구에게도 돌아서는 겁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던 나의 삶을 중단하고 돌아서는 거죠.
이제 이걸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방경철 집사님 고개를 가득가득 그리신 어머니가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하여 돌아가는 삶은요, 세상과 욕심과 마귀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나 이 방법은 악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요, 나의 삶이 전부가 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나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선까지 돌아서야 되느냐? 나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삶까지라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이제 한 성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똑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혼적인 힘을 빼야 됩니다.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데 세상이 나를 십자가 못 박았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의 가운데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은 줄 믿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을 십자가 가운데 못 박았습니다. 세상대로 살아가는 삶은 끝난 줄 믿습니까?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는데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나를 신뢰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없이 악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오전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마귀 새끼가 되는 순간, 하나님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독립된 존재가 되어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멸망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을 때 아바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까?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한 문장으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삶,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떤 삶인가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신뢰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여러분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런 절대적인 신뢰.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아멘입니까?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아멘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나를 사랑해.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신뢰,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긴박한 사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고 긴박한 우리가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계속 자식으로서 그 아버지의 선하심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모습으로 여러분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힘든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나갈 때마다 그 신뢰가 날마다 커져가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은 모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내 것을 포기하고. 그런데 그 모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 신실한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알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 신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은혜 속에만 살 때뿐만 아니라 역경과 환난 속에도 항상 확고부동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끊임없이 외치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분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힘든 속에서도 아니 내일 어떤 때거리가 없어도 내가 먹을 것도 없어도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방이 우겨삼이 당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에 대한 절대의 신뢰가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에요. 우리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마치 태양 같은 분이십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감격스러워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춤을 추십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신뢰라는 단어. 그걸 가장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이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신뢰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영원히 나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요구냐?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기서 믿으라는 이 단어는요, 빌리버가 아닙니다. NIV의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을 좀 보면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신뢰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니 또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믿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장 하나님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가 나를 신뢰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진짜 신뢰해야 돼. 라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아멘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그 은혜를 내가 알기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는 그분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신뢰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날마다 채워줄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뢰하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힘든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가셨나요?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요.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라는 목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너희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그 하나님을 하는 절대적 신뢰의 모습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느 때 주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로마 교인들이 알았던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거스틴은 그 말까지 했어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 죄까지도 포함된다. 내 실패, 내 좌절, 내 죄악까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분의 능력 가운데는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래요. 오늘 설교가 약간 맹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믿어라. 좀 믿어도 어떻게 내 사랑을 보여줄까? 너는 나의 전부야. 나는 너만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으로라도 난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으로라도 주님, 하나님 반드시 나의 선을 베푸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거 사실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신뢰, 가차없는 신뢰, 흔들리지 않는 신뢰, 영원한 신뢰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때만. 그래서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말씀 하나 읽고 마칩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원어에는 물론 NIV에는 빌리브라고 나와 있지만은요, 원어에는 트러스트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신뢰하였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신뢰하는 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그냥 내가 막연하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거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교제하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신가, 내 아버지신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 그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목숨 다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좌절해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정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어기도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냥 절대로 착각하지 맙시다. 그 사랑에 우리가 매여서 올 한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절대 진실. 그래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갑시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요, 왜 그렇게 순종을 안 할까? 왜 저렇게 세상적으로 살까라고 생각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믿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배보다는 돈 버는 게 바쁘고요. 세상 방법과 세상 추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하나님 못 믿는 거.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여러분 많이 책망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안 믿냐?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냐?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신뢰가 안 될까? 보니까 제가 전한 복음의 문제더라고요. 저의 책임이 크더라고요. 그는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설교를 했지만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절대적인 신뢰가 옵니다. 그래서 내 목숨까지 드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았기에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일칼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목숨 다하기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요, 바로 예수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저는 진짜 이 땅의 교회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설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능력 많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세상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지도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까지 이 소개를 계속 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제약된 삶 끝내버립시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쩌면 타락한 아담처럼 세상 사람들 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제약된 삶입니다. 스스로 독립된 삶,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혼의 힘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지 않은 삶, 다 육신의 생각과 제약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나의 아바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의존하고 신뢰하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의존하지 말고 바로 나를 의존하라고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귀한 삶으로 여러분 꼭 돌아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신뢰를 통해서 주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진짜 주님을 춤추게 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 같아요. 나라의 절반이 나온다 내가 줄게 할 정도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의 깊은 신뢰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꼭 들어가 절대로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말을 들었든지 그건 다 마귀의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다 율법적인 바리새인 신앙성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아바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신앙으로 내가 어린아이 됩시다. 진짜 어린아이 됩시다. 내 지혜 능력 내려놓읍시다. 바보가 됩시다. 세상의 방법 다 버리고요. 그냥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